분향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성막의 분향단인데요. 저 윗부분에 보세요, 윗부분 보면은 붉은색 저게 이제 불입니다, 불. 예, 불이 향을 사르니까, 향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올라가지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분향단을 보면은 이제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 동서남북 사면이 있는데 저게 이제 1규빗입니다. 1규빗 한 뭐 4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보게 되면은 뜰채를 가지고 이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구조가. 그리고 양 사면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올라온 그게 이제 저게 이제 뿔입니다. 뿔. 뿔은 이제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저게 이제 분향단. 그 아침 저녁에 등대의 등불을 점검할 때 그때 동시에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기도가 응답받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절차가 있어요. 절차.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시겠지만은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버리면은 이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나갔는데 뭐 이게 어떻게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올라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이라든지 5장 8절이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사가 와요. 여러분 눈에 천사 보입니까? 천사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금대접, 계시록 5장엔 금대접, 계시록 8장에서는 금향로,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담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요, 안 담기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못 담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담는 기도를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가 다 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양로에다 담아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천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금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금 제단인데 금 제단이 이제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제단에 그 불이 있는데 불을 담아라 그래요. 불을 담아라고. 그 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가지고 땅을 향해서 쏟아라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대접을 확 뒤집으면 불이 확 쏟아질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그럼 불이 내려오면요. 그럼 거기에 막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3분의 1 막 바다가 막 피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됐죠? 가장 어려울 때 기록됐어요. 네로 황제 핍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 때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저 세상에 그 로마 황제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도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서 뭡니까? 그래 그 불을 가지고 쏟아라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성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 집합종을 울리신다. 집합을 해요. 그 성도가 기도하기 바쁘면은 천사는 땅의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바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바쁘시고,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바쁘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되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공부할 때에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다,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6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자, 아까 우리가 이 분향단을 봤지 않습니까? 이 분향단을 만들 때의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지만은 특별히 근동 지방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뭐 백향목처럼 뭐 귀하게 제목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는 어디 가도 있는 거예요. 별로 사용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데 이 조각목 가지고 이제 분향단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뭘 싸는가 하면은 금을 가지고 싸는 거예요. 금으로. 조각목 뭐라 그랬죠? 하찮고 용도 쓸 곳도 별로 없고 광야에 쉽게 볼 수 있고 땔감으로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쌌다 그랬는데 금은 뭐냐면요, 가장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다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면은 그 기도는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좀 보여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라 그럽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공의의 기도. 아까 우리가 분향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1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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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도 1규빗, 서해도 1규빗, 남해도 여기 한 42.8, 43cm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동쪽에서도 서쪽에도 남쪽에 북쪽에 봐도 똑같잖아요. 그죠? 어느 거는 그 어느 자꾸 이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이 공의입니다. 공의. 어느 방향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공의로운 자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요, 욕심 치우치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향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우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공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
욕심 따라 잘못 구하지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특별히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 쫙 돼버린다는 거예요.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요, 권세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요. 분향단의 위쪽에는 뿔이 4개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기구 가운데서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성막 딱 들어가면 번제단부터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분향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안에 성막 들어가가지고 성소 들어가 번제단 뿔을 꽉 붙잡고 그거는 못 죽여요.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뿔이 나옵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보는 분향단 뿔. 이는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에 되고, 두 번째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고, 공의 기도를 넘어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기도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진뱅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포했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그 이름을,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으로 주신 그 권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하면 그 권세가 있을 때에 바로 그가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이 일어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안진뱅이가 믿었을 때, 이 둘이 딱 만났을 때에 이 만나는 자리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봤어요. 거기에 윗부분에 보면 빨간색 그거 이제 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향단에서 향기가 날라 그러면 향을 태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 그런데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향이지만은 신약은 뭐라고요? 우리 시대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기도가 올라가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럼 이 불이 뭐냐는 거죠, 이 불이.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준비한 제단에다가 제물 올려놓았습니다. 그때에 레위기 9장 24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 보여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 말씀이 이제 보세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불이 있어야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싹 내려가 제단에 불을 태웠어요. 이제 번제단에 그 이제 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은 영원히 안 꺼져요. 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 불을 취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향단에 여기에 향을 쏴야 되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다른 불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다른 불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뭡니까? 받으신 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땅히 기도할 것 모른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좀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욕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치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니까 뭡니까? 우리 기도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구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좀 보여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 깨수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불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만든 그 불을 가지고 내 욕심의 불을 가지고서 거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항상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미드라시 보게 되면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빛이 4줄기가 내려왔대요. 4줄기가. 그래서 2줄기가 나답 코에 들어가고 2줄기가 아비 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겉은 멀쩡해. 겉은. 속에 보니까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아론이 막 울어서 자기 두 아들 죽었잖아요. 아론이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불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로 범죄했으니 불로 죽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불을 사용하는 이 절대 건물입니다. 절대 건물.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올라갈 수 없는 기도, 천사가 담지 못하는 기도. 그 기도하면 안 되죠.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내 욕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요. 그건 다 받아줬어요. 5번째, 어떤 기도 응답된지 아세요? 연속의 기도, 연속 기도. 자, 여러분, 이 분향단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이 끄지면 안 되거든요. 번제단도 마찬가지고요. 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루 일과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일과 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하루를 성도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침 기도는 뭐예요? 열쇠입니다. 저녁 기도는 뭐예요?
자물쇠입니다. 열어야 뭐 일을 할 수 있죠. 잠가야 도둑이 틈타지 못하죠. 아침 기도는 열쇠, 저녁 기도는 자물쇠입니다. 아침은요, 기도하기 정말 성격 영적으로 맑은 시간입니다. 저녁은 뭐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경건한 성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연속의 기도란 뜻이 연속의 기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며칠 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편 3편을 보면은 새벽을 뜨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제 제가 시험강에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 댁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 이름 발견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은 이렇게 주여 오늘도 주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주님 이름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세요. 머리를 숙인다는 건 부끄럽다는 거죠. 나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진달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성경적 기도예요. 그 다음 아침이 되잖아요. 시편 5편 3절을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새벽하고 아침은 다릅니다. 출근하기 전이에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지금 소리한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원하는 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여호와 함께 앉아는 복 있는 자라는 말을 듣게 만들어 주세요. 여호와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적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노트에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잡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안전하게 오늘 이렇게 내가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들어주시고 아침 기도 들어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는 기도 연속이에요. 연속. 새벽이 아침까지 연결되고 아침이 뭡니까? 오후 3시까지 연결되고 오후 3시에 아버지 그 기도가 저녁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삶. 기도로 열고 열쇠, 기도로 잠그는 자물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7절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다.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돈 벌면 기쁜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았더니 내 마음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사람들 느끼는 그 기쁨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거는 막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마지막 하나 볼까요? 이 기도 응답됩니다. 수정의 기도예요. 수정기도.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정의 기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 향단에 뿔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1년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우리로 하면 9월 정도 됩니다. 8월 말 9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대제사장 아론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가족들의 이 죄를 문제를 위해 가지고 수송아지 잡아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속죄해서 가려야 돼. 왜? 그거 똑바로 보면 죽으니까. 그 향을 가지고 이제 가립니다. 이렇게. 가려는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받았던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서 손가락을 가지고 동쪽 한번 딱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서 7분을 뿌려요. 나와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염소 피를 번제단에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피를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한 번 7번 뿌려요. 그러고 난뒤 이제 제사 끝났잖아요. 나와요. 들어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죠. 이제 자기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또 번제를 또 드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아까는 뿌렸죠, 그죠? 지금은 발라요. 번제단에는. 속죄는 뿌리고요. 여기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번제단에서 뿌리잖아요? 죽어요. 번제단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제 그러면 짐승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시체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자, 뿔에 바르라. 이게 뭐냐면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요. 자, 바른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갖고 나왔는데 핸드폰 여기다가 피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바른다는 건 다른 걸 설명해 볼게요. 보자기를 쐈습니다. 그럼 핸드폰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항상 덮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욕심 끌려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는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다가 또 뭡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 잔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뭡니까? 그 하는 뜻대로 나가잖아요. 우리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 보혈을 언제나 덮어줘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보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내 욕심에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 갔다 와 삼청천. 하나님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니라. 응답했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응답 안 하신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스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그 시간 이후로는 가시를 없앴다는 기도는 안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수정했다는 거예요. 수정. 이게 수정의 기도예요. 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분향 기도할 때에 분향단 뿔을 붙잡고 바른 기도를 하도록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기도는 수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의 기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도 받으실 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자, 6가지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연속의 기도, 수정의 기도. 이 6개 공식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이 아침에도 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천사는 와서 담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뭘 기뻐할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성교지를 바라보고
땅 끝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는 영광이 드러나게 기도하는 이 기도, 바로 바른 기도 들으신 말미암아 다 이 아침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